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장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전부 다 이간질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잡지 못하다가 총독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계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알아차리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철야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야기도 거의 매일 철야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철야기도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한다는 거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질문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조금 늦어지면 잠을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철야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본인은 할 바를 다 했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으니까 그것도 철야다. 그래서 철야기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뜻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것을 큐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단순히 그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도 물론 내용도 파악을 해야죠. 거룩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계셔서 이 말씀을 하필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19절에 보니까요.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의 무리 속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이나 칼을 든 사람만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죄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활보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100%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자들이 곳곳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렇지 못할 것인데 갑자기 패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알지만 변화하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 비유가, 앞에 나온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악한 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사기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찾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당장이라도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진리를 찾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는 거죠. 물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선한 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들은요,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채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 덩어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꾸지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한껏 칭찬합니다. 당신은 바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지요. 거짓 칭찬하는 겁니다.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표현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사기꾼들이죠.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서 올바로 판단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동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성전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이라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악한 자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관계거든요.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예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나중에는 이런 일이 통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다고 하는 이 가룟유다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고발을 하니까 더구나 가장 측근인 사람 중에 하나가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이 가룟유다는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대답을 잘 하시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자기네 제국으로 통합을 시켜서 강제로 세금을 바치게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갔습니까? 심하죠.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세금을 로마 사람들은 이만큼 받으라고 하는데 이 세리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데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이 전쟁 때문에 많은 것을 수탈이 가긴 했지만 거기에 빌붙어서 또 같은 동족끼리 괴롭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 로마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잡아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종교인 과세가 생겨서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어떤 종교 단체인지 간에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닥사스다는 그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현명한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국가의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마땅히 국가에 바칠 세금은 바쳐라.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없지만 부모에게 드릴 것은 또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옳지 않다.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국가에 바칠 것은 국가에 바치고, 또 그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기채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11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11조가 있고 부모에게 부모 공경으로 드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자녀들에게 드리도록 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선한 일이죠.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부모님에게 또 수입의 10분의 1을 띄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행위고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참 복받은 자녀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꼭 그렇게 해라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내고 있습니까? 물론 절세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마땅히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고 있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돈이 아니더라도 언어, 행동에 있어서 또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